네, 잘 지내셨죠? 지난주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짊어지고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회개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도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들에게 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회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한번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던 과거의 진실입니다. 잘못 배워왔던, 알아왔던, 행해왔던 잘못된 습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믿는 자들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께서 막힌 담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일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지금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은 도를 따르는 말씀을 여기서는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길도지 않습니까? 한자로는 길도인데 길과 도리와 제주라는 한자의 뜻으로 한자 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3500
98번인데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 대도,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 뜻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A4 용지로 9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들만 핵심을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죠? 그때 바울이 초대교회에 가서 강론을 하는데 그때는 초대교회는 회당을 지었죠. 회당이라고 그랬죠. 회당은 지금의 성전과는 다른 기능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기능으로 주로 쓰는데 그런 기능보다는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날마다 교회는 회당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토론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며 그렇게 성장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성전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이 약간은 좀 그 핵심 기능이 약간 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회당은 우리들의 가정이 회당이 되어야 되고 각 조직 어떤 사회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직장의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사실은 회당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은 뭐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 나라다. 이게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 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게 저희 먼저 1절 상호 윤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호도스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는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호도서는 수단, 방법, 구원의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졌는데 사도행전 2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4절. 예,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돌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라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 양식 또는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돌을 따르는 자를 죽이고 잡아 옥에 넘겼다는 바울은 지금은 그 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능하고 말씀에 능하고 능통한 자였고 존경의 대상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선지자 집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굴 못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돌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열심, 특심,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긴다,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음을 우리가 육체적인 바람피고 간음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그 많은 율법들을 지켜가며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이 사단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것을 바울은 증거하면서 그 돌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여러분 진짜 돌을 만나십시오. 진짜 돌을 만나십시오. 진짜 빛 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31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치우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따르고 불법을 증거하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1절에 보지만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호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들을 살았던 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찾아봤죠? 공부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는 저희를 죄에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고 우리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만이 살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1절 2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조용히 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된 말씀에 비진리를 살짝 섞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생명의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먹을 수 있습니까?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 되신 그 진리의 생명수 안에 사단은 독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간 살짝 독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복음 통일을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 안 하면서 정작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게 바로 호색하고 음란함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도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비진리의 도가 강대상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탈을 쓴 이단들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증오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3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관역을 맞추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쪽에 서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새벽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마음이 콩밭에 있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 주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정말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먹었던 부추가 그립고 고기가 그립고 그때가 좋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60만 1차 나왔던 60만 그 모든 인원들을 다 광야 땅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혹시 도의 초보로 가고 있는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지, 단번에 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데 또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지금까지 설명한 얘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 돼지 키워보고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돼지를 키워서 아는데요. 처음엔 돼지도 더러운 거 싫어합니다. 정말 깨끗한 동물인데 안 치워주면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더 이상 과거로 도의 초보로 다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도스, 우리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그런 믿음의 상태가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교활동, 열심히 있는 새벽기도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도를 따르는 자로서 진령과 신령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우리 저의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